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키사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이 저희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분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사람들을 돕는 밧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세우는 지짓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자리에 복이 있게 하사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충만함이 있게 하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역할에 열매가 있게 하사 주님의 손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손길 때문에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일어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헌신하실 때에 마음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옆에서 식구들을 돕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에 꿈이 넘치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 헤쳐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하여 좋은 결실이 있고 장래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좋은 만남도 계속 있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직장의 문제, 또 교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좋은 선물들,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으로 말미암아 감사 돌려드리며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거래와 투자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 잘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미 진행된 일들도 있습니다. 또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진행 속에서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의 깊이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흩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일방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을 때 안정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돌려드리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그리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계속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 계속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섬세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나 경험의 폭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넓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본문 7절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지혜의 시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의 시, 이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지혜와 시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성경 언어로는 원래 뜻이요, 진중한 것, 뛰어난 이해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뛰어난 솜씨로 쓴 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뛰어난 솜씨로 쓴 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또 고찰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은 내용을 지혜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숙고하고 관찰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자그마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가 7절 앞부분에 나오는 신앙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안 계신다, 무능하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폄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6절에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더 깊은 이유를 다시 8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없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신앙인이 고백합니다. 9절은 조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미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의 고관들, 곧 왕, 지도자, 다양한 역할을 했던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근거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에 대한 권위, 오늘 본문에서는 방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뜻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에 대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은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앞장서는 어떤 권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이었고 그들에 대한 모든 권위, 어떤 임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모든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본문의 신앙인이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나중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어떤 광경,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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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른 존재,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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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존재가 스랍이라고 나옵니다. 스랍이란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를 스랍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표현하듯이 수많은 천사들의 모임을 스랍, 그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른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러가 그런 뜻입니다. 한없이 반복되는, 보통 리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없이 반복되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천사들은 지루해하거나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천사와 교대해 주세요,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한 것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천사들은 그냥 입만 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밖에, 이 노래밖에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천사들은 자신의 이 날개로 눈을 가린 채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경험한 것을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천사들의 눈을 스스로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밝아서 거룩하다만 반복적으로 수없이 오랫동안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전혀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과 이사야가 하늘에서 본 광경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런 감흥 없이, 열정 없이, 은혜 없이, 거룩함을 인정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찬양하면서도 지루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하품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지를 깊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영광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심 없이 대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침상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와 늘 교제하던 친한 친구들이 그 집에 와서 마지막 임종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깊은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했고 그리고 안정이 됐는지 친구들이 이제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탁 뜹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업적이 그분 앞에서 지푸라기임을 보았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는 무궁하십니다. 이 고백에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겸손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듯 우리도 오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달으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높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음껏 아름답게 증거하며 표현할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